할렐루야. 아멘. 성가대원들이 찬양 은혜로 갔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셨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예, 흥부와 놀부 아시죠? 흥부와 놀부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베드로 사도가 심판을 하는데, 흥부 놀부 듣거라. 너희 앞에 지금 똥통과 꿀통이 있는데 어느 곳에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은 아주 머리가 찹싸게 들어온 놀부가 다 베드로 사도님 저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놀부는 똥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놀부는 꿀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흥부는 똥통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둘이 서로 마주보고 서거라. 섰다만 서로의 몸을 핥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여자들이 오래 사니까 흥부와 놀부의 아내가 죽어서 이제 베드로 사도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부가 한번 당했잖아요. 그랬더만은 눈짓으로 자기 아내에게 막 하면서 똥통에 들어가라고 막 했습니다. 그랬더만 눈치를 받은 놀부 아내가 베드로 사도님 저 똥통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똥통에 들어갈 때 이제 놀부가 희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흥부의 아내는 꿀통에 들어가고 놀부의 아내는 똥통에 들어가 한참 있다가 베드로 사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니까 남편들에게 말하기 각자 아내 앞에 서거라. 그리고 하는 말이 아내를 핥아주어라. 그러는 순간에 놀부는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참 머리를 쓰고 장깨를 부리지만은 바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유적으로 하나님 아무리 어리석은 것일지라도 사람의 지혜를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문 밖에 서 계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많이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었는데 많은 다른 교회가 있었지만은 밤모섬에서 이렇게 기양을 사를 했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2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물론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에 있었을까? 뭐 그걸 할 때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데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아마도 이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온 것은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정말 마지막 교회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 말에 많이 동감합니다. 어쩌면은 이 7개의 교회 중에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회,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 부유한 나라에 사는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는 7개의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비교될까? 오늘 현대 크리스찬과 비교될까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근사하지 않을까? 그런데 슬프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참 슬픈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7개 소아시아 그 교회들 중에 가장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3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나는 돈이 있다. 남에게 아쉬울 소리 할 만큼 하지 않을 만큼 돈이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돈 중요하죠. 돈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합니다. 근데 돈 하다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돈 할 때 돈은 뭐이죠? 뒤에 돈자는 돈이 된다 할 때 돈은 뭔지 아십니까? 돼지 돈자입니다. 돈 하다가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돼지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1800년대에 살았던 영국의 경제학자이고 수학자였던 존 스토드 밀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육체적인 어떤 성공, 어떤 돈, 물질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정신이 빈곤해지고 어떤 마음의 고민과 철학이 없는 정신세계가 벙빈, 골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뭔가 정신세계가 있고 뭔가 철학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삶의 행복인가, 무엇이 내가 삶의 존재 이유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됨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돈하다가 돈에 미쳐버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7개 교회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은 돈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죠. 정말 화려한 건물, 멋있는 바이크가 있고 교회 주차장에 가는 뭐 BMW, 벤츠, 뭐 페라리 뭐 이런 좋은 차들이 즐비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을 때 이 라오디게아는 바로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에는 큰 금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인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주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금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금이 많은 나라가 부자인 것이죠. 그런데 금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옷을 만드는 최고급 그 순모, 양모가 많은 것이 바로 이곳이었고 또 도시 가까이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어가지고 로마 제국의 부자들, 귀족들이 그곳으로 온천의 휴양지에 휴양하러 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의학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건 상징적 은유적 표현인데 왜 그 많은 약 중에 안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의학이 발달하는 특별히 뭔가 하면 이 눈에 놓는 안약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사막성, 이 중동은 사막성이자 모래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중동에는 많은 사람이 햇빛은 강렬하고 모래바람에 모래가 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눈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학자들이 말할 때 그것이 아마도 심한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 병자들 중에 장님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탈사적인 장님도 많았지만은 건조한 날씨에다가 사막의 바람 때문에 안질, 눈병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약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에서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고대 근동 속에서 가장 유명한 안약이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도시가 아주 그렇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금융업과 금광과 그 다음에 또 순모, 관광 또 의학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라오디게아는 로마 제국 중에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심지어는 주 40년에 그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파괴되었어요. 파괴되었을 때 로마 제국에서 이제 이렇게 부호금을 보내가지고 나라를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도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는 로마에서 보낸 돈 안 받겠다. 안 받아도 우리는 재건할 수 있다. 그만큼 자존심 있고 부유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으로 부자 교회였고 상류층 교회였고 나름대로 자기 인텔리라고 생각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에서 16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참 인생을 살면서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해요. 예.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한 10몇 년 전에 쓰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미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개미들이 그때 그 조사를 해보니까 개미들이 딱 그 쓰나미 오가지고 파도가 밀려오는데 나무로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그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이미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입니까? 이쪽에 모를비치 쪽에도 엄청난 이제 파도가 태풍이 왔잖아요.
그리 왔는데 마이애미 쪽에요. 재밌는 사실은요. 물고기들은 다 피했어요. 이미 다 피해서. 사람만 못 피해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뭔가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우리의 어떤 현 상태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왜 그러면은 이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라오디게 교회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 고대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라오디게라는 게 부유한 곳인데 물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물을 어디서 가까이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물을 수로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 로마를 가거나 저 로마는 안 가봤지만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가거나 가면은요 그 당시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만든 수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보고 깜짝 놀라요. 그 엄청난 수로를 돌멩이를 엄청 성처럼 쌓아가지고 그 위에 그 각도를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게 지금 그대로 있는 거 보면서 어떻게 2000년 3000년 전에 저런 수로로 물을 날랐을까 할 만큼 대단한 그 어떤 건축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는 물이 부족하니까 골로새에서 그 돌로 만든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이제 이 라오디게 인근에 있는 온천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천에 물을 또 끌어오는 거, 온천수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물을 끝으로 이렇게 노출된 그 온천 물을 가져오고 수로로 아니면 또 그 차가운 물을 가져오면은 그곳이 사막이잖아요.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차가운 물이 오면서 수로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물이 그대로 있습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또 온천에 뜨거운 물이 오면서 또 수로를 거쳐오면서 그 뜨거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 교인들은 그 골로새에서는 그 신선한 차가운 물을 그 수로를 통해 오면서 자기들이 마실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된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그 온천수 물이 일각에서 오면서 자기가 마실 때는 그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가운 물은 차가울 때 그 맛이 있지 않느냐. 뜨거운 온천수는 뜨거울 때 그 물의 온천의 핵심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수로를 거쳐오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그 물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럼 우리가 부자라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세상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미시건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그저 썬데이에 교회에 오는 것만 차별이지 삶 속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요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병균들이 죽습니다. 또 물이 너무 차가우면 병균들이 살지 않습니다. 근데 병균들이 가장 잘 사는 때가 언제입니까? 물이 미지근할 때. 그럼 냉장고 안에 물건을 넣으면 그 안에서 물건이 신선합니다. 근데 그 냉장고 코드가 빠져 있으면요,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이 가장 부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할 때 밥솥에 코드를 꽂아 놓으면요, 밥이 펄펄 끓고 그것이 따뜻하지만요, 그 코드를 빼버리고 그 안에 밥을 금방 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그냥 포기하고 놔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마귀 밥이 돼가지고 날마다 시험 충만해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시험 충만한 것입니다. 날마다 시험 들었다, 힘들다, 떴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교회를 나온다, 안 온다, 산다, 못 산다, 날마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특징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한 일에 집중해서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에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의 이대함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예수 믿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편대를 향해 나가는 데는 자기 목숨이 마지막에 숭배하는 순간까지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의 그 유명한 역사학자 토미 아놀드 토미를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뱃머리가 아시아를 향하다가 그 뱃머리가 유럽을 향함으로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초라하게 죽었지만은 그는 편대를 향해 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탔던 뱃머리가 유럽을 향함으로 유럽 역사가 바뀌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인류의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성공 이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열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세상 사람이 알든 알아주지 아니하던 묵묵하게 우리가 갈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제가 교회를 여러 번 목회를 하면서도요,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가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막 혼을 내기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고 싶은 것도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목사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말에 은혜 받으시네. 나중에서 목양실 오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때로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뭐 하고 싶어도요, 그 말을 정말 해주고 싶은데 입에 보약은 입에 쓰잖아요. 해주고 싶은데 저 말 한마디 해주면 그나마 오든 교회도 오지 않을까봐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제가 저희 딸이 왔는데 딸에게 칭찬을 많이 할까요? 책망을 많이 할까요? 물론 칭찬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근데 뭐 저보다 딸이 저한테 더 많이 칭찬을 해요. 이래라 저래라. 화가 나도 지사님이 뭔데 네가 나한테 그러나. 그런데 그 마음은 알아요. 엄마 아빠니까 엄마 아빠가 더 멋있었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잘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무슨 열심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장 20절 다 아는 말씀이죠. 성경을 적으신 분 다시 펴십시오. 3장 20절. 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거는 이제 은유적 표현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희 뭐 딸아이가 이제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학창시절 때 제일 설교 때 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하니까 할 때마다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 UCLA를 졸업하고 그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를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 크루세이더 포 크라이스트라고 전 세계 유명하죠. 한국 유명했는데 거기에 간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그 이제 CCC에서 하는 그 뭐 수련회도 많이 가고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이 여름 방학이 되면은 여기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 우리 학생들이 한국의 CCC 수양회를 갑니다. 뭐 그 당시에 보면 한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엄청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제 그 대학생들 그 수련을 하는데 거기에 유일한 고등학생으로 우리 아이가 참여를 했어요. 우리 전사님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고 한국 가서 CCC 수양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거지 전도를 해가지고 전국 2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콕, 그러니까 태국, 타이페이 방콕에 가서 한 달 동안 태국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우리 아이는 태권도로 잘했기 때문에 이제 태권도를 가서 이제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는 우리 아이가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근데 그 CCC에서 하는 전도 책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사형이라고. Four Spiritual Law 해가지고 4가지 영적인 원리. 그걸 가지고 이제 한 10분 만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마지막 영접할 때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거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뭐냐면은 전도할 때쯤서는 너무나 유명한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말씀이기 이전에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초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또 기독교가 약했습니다. 그런 상태의 교회를 나올 정도면 대단한 열성과 대단한 신앙과 대단한 열정과 희생과 순교의 자세가 없이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우리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많은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빼는 모든 어떤 종교나 구도하는 모든 선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자기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윤리와 어떤 진리를 자기 추구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을 찾아갑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이 찾아가지 높은 사람이 찾아오는 건 없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와서 절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빌립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한짓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종이 되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손님이 온다 하면은요, 손님은 그러니까 웰컴하는 정말로 환영하는 손님도 웰컴도 게스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누군가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청소를 하고 문을 열어놓고 띵동하면 어서 오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집에 만약에 마을에 대통령이 오거나 뭐 도지사가 오거나 훌륭한 사람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플랜카드 환영 대통령님만 가거나 해가지고 마을 어디에 와서 다 사회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인류는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아무도 동굴 밖에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이 예수님 땅에 태어났을 때는 헤롯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다 죽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은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망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죽이는 그 헤롯이 그 군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싫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래?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운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마을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다 숨어버렸는데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우리 집 앞까지 뚜벅뚜벅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운전한 문에서 운전박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당하면서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다 문이 있습니다. 문은 어떻습니까? 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오면 문을 열어보고 예판원이 왔거나 그러면 문 안 열어주죠. 아니면 아주 필요 없습니다. 보냅니다. 강도나 도둑이면 저 문을 딱 닫아버리죠. 당연히 그래요. 적군이 치는 겁니다. 그 문을 닫아버려야 되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니 거지가 와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지. 거지가 홈리스가 왔다면은 문을 열고 몇 달러 돈을 주거나 음식을 주더라도 줍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이웃이 오더라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차 한잔 먹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문을 열기를 거부합니다. 도리어 소금을 뿌리면서 가세요. 재수 없어요. 그리고 보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좀 문 좀 열어주려.
오늘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만 열면은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손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서 야, 내가 너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여러 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은 천수로 몇 천이죠? 모르시나? 미국의 원조는 1천입니다. 1천. 1천. 그러면은 형제는 몇 천입니까? 형제는 2천. 부모, 엄마, 아빠의 형제하고 우리는 3천. 3천이고, 그 다음에 그 3천에 자식들하고 4천. 모르시는구나. 예.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몰라가지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부부는 뭡니까? 부부는 무천. 부부는 피를 나누지 않은 데는 무천이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천입니다. 무천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가족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와 가족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신랑이고 내가 신부 되어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같은 집에 방이 많이 있지만은요, 가족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방은요, 부부만 들어가는 겁니다. 부부의 신비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만이 아는 행복이 있고 부부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손님으로 오셔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주시며 대신지시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같이 신부와 신랑이 되셔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와서 더불어 내가 늙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봉양하라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러 오신 분이 주님 아니겠습니까? 네가 마음의 문만 열면은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문만 열어줘라. 네가 의롭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네 의 때문에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것을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네 인생에 함께 동행해 주겠다. 천국까지 인도하겠다. 너 인생의 지혜와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것, 너 좀 젊다고 건강하다고 좀 잘났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뭡니까? 쓰레기 같은 거 아닙니까? 좀 이 세상에 과학이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과연 지금 이 모든 인간의 우위를 봐요. 여러분, 감기 하나도 못 잡아요. 알러지 하나 제대로 우리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하지만은요, 공항에 그 얼마나 두려워서 그 세큐리티 체크하는 거 보세요. 대도시의 맨하탄에 가면은 방거리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가장 풍요하지만 가장 불안하고 가장 근심과 걱정과 불면증과 우울증 속에 살아가는 게 현대인인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3절을 이야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구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no one who seeks God. All have turned away. They have together become worthless.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한 사람도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그건 자기를 내려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1절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한 가족이 되자. 내가 내 신랑이 되겠노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무리 너희가 수고하고 세상에 잘난 것 같지만은요, 주님의 포도나무는 주님에 붙어있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그가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노라. 여러분, 여기 이파리 같습니다. 잘라버리면요 몇 시간 지나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흩어 있을 때 아름다운 꽃이 되고 생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굿뉴스, 세상의 베스트 굿뉴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를 믿는 자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이 말씀. 제가 목사된 이유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의 과학과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살아가고 있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 있는 자, 스피리추얼, 영적인 기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마음의 문을 잠가버리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교만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좀 열어주라. 내가 들어가서 네 눈물을 닦아주고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너와 평생 같이 하는 가족이 되리라고 지금도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다, 부족하지 없다, 교만과 착각 속에 영적 기복을 이고 영적으로 발가벗은 누추한 참 처참한 존재로서 자기를 알지 못하고 젊다고 능력 있다고 부유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한 지혜, 참 지혜, 참 구원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